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백인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로 2025년 한 해를 시작해 어느새 12월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교회의 여러 큰 행사들과 계획된 일들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날들도 말씀 안에 거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말씀에 의지해 살았는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는지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함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이제 45년 장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왕성히 활동해야 할 이런 장년의 시기에 우리 주안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안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 어린 자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성장하고 어린인 저희가 본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여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큰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직분 받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고집이 아닌 겸손과 순종으로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칭찬과 감사와 긍정의 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며 영혼을 살리는 예쁜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지체들이 되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비상경험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정신과 정직함을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며 당리당략이 아닌 협치로 힘 있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또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주왕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의료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모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살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 여정에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케 하신 같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은혜의 축복이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왕의 양무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역 중에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더욱 풍성한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7장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찬양 1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구역의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7장은 이제 선지자로서 두 개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이상 중보 기도 할 수 없는 그 재앙이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신앙을 대표하는, 성소를 대표하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하고 이 아모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7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을 좀 정리한 것을 좀 보죠. 두 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시게 되죠. 그러나 세 번째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는 이 세 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뜻을 돌이키신 것 두 개, 이것은 안 된다고 말한 차별적인 재앙, 마지막 심판의 내용 하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앙과 중보 기도를 보면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불의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 왕실 세금 후에 도단한 곡식을 삼키려고 황충들을 보내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백성들이 세금을 다 내고 난 후에 자기들 먹고 살 거리를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메뚜기 떼를 통해서 다 빼앗겨 버리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모스가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의 이 후손들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메뚜기 재앙을 거두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 재앙이었는데, 바다와 땅까지 삼키는 불로서 이 세상을 삼키겠다. 그런데 이건 역시 아모스가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이 불의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다와 땅까지 삼키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불이 뜨거우면요, 물을 삼키는 것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내려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한 것이 있었죠. 12지파의 그 상징적인 그것을 담아서 12번이나 항아리에 담아서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 넘도록 가뭄이 쩔었던 그 시대에 그 귀하디 귀한 금 같은 그 물들을 퍼다가 제단 위에 쏟아 부었죠. 근데 그게 강처럼 흘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올 때 그 불이 흘러내려가는 그 강물들을 혓바닥처럼 핥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삼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뜨거우면 물을 삼키는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멈추셨고요. 그리고 이런 재앙들은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한번 떨어졌던 그런 불과도 같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멈추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불의 재앙은 이제 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지개 약속이었고, 그런데 어쩌면 세상의 마지막 그날의 심판은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예언도 남겨주셨는데, 어쨌든 아모스의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바꾸실 수도 있나?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꾸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여전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진행해 나가시는 일의 과정들을 바꾸실 뿐이지 뜻을 돌이키신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사울 왕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셨다가 잘못했다는 실수를 인정하는 후회라는 개념은 아니죠. 사울의 배신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드러내셨지만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재앙이 멈춰졌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예를 들면은 우리로 하여금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중보자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매일같이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드려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그는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했죠.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자, 50명부터 시작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끝났는데 그러니 우리가 늘 인간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더 내려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이상은 못 내려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허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일에 10명 그 미만으로 내려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10명 이하로 내려가서 한 명도 없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중보자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쨌든 이런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의 그 이름을 가지고서 이 땅을 향해서 중보를 드려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세상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 땅의 기도의 그 소리들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모스의 어쨌든 이 기도는 재앙을 2번이나 막는 그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3번째 이 환상 사건은요, 아모스도 중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왜냐하면은 밑에 보시면은 3번째 환상에 대해 아모스는 기도하지 않았다. 더 이상 보수가 불가능했다. 자, 그런데 이 3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갖고 나오십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게 건축이 된 것이 반듯하게 제대로 잘 되었는가를 검사하는 마치 그 건축 준공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건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달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라는 담벼락을 검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모스 역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자, 기울어진 담벼락의 실체가 뭡니까? 금송아지 제단,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 또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짓밟고 부자의 편을 들고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뇌물과 착취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의가 쓴 쑥이 되는 이런 것들은 돈을 통해서 법관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불이한 그런 판정이 사법부에서 내려지는, 자, 정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못된 짓들을 했던, 합법적인 못된 짓들을 했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부자들은 상하상에 누워가지고 포도주를 통째로 들이키는 이런 지도층들의 부패한 모습들, 그리고 그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이런 것들인데, 하여간 뭔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던 거죠. 왜 이렇게 시대가 잘 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말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이분이 752년에 죽습니다. BC 750년에 죽으면서 30년 사이에 6명의 왕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30년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 아모스의 예언은 그래서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리고 30년의 골든타임을 주셨던 거죠. 자, 어쨌든 다림줄 환상 사건은 이건 중보기도도 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 자,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귀를 막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셨다. 이게 다림줄 환상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림줄을 통해서 그들이 어그러진 것을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를 심판하십니다. 첫째는 산당이 황폐되어질 것이고, 둘째는 성소가 파괴되어질 것이고, 셋째는 여로보암의 집이 초토화가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산당은 사실은 예배의 처소였는데 그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두고 예배를 드렸죠. 혼합주의였죠. 그리고 형식만 남은 예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모스 처음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고 막 예배 숫자를 막 늘리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알고.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예배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가 버린 이 산당이 황폐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소라는 이 개념은요, 이 신앙의 중심지가 종교 권력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종교 권력화라는 게 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 생겨날 수 있지요. 어떤 그 직분들을, 특별한 직분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어떤 권력의 어떤 그 자리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성소는 사실은 교회만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치와 붙었어요. 정치를 뒷배로 삼아가지고 정치에 아부하면서 정치에 이렇게 자기들의 그 신앙적인 합리성과 정당성과 변명을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서 그 정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옳은 소리하는 진리를 침묵시켜버리고 선지자들을 축출하는. 자, 그래서 종교 권력화에 대해서 이렇게 부패해버린 성소가 파괴되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되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것들이 여로보암의 그런 그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늘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누군가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 불균형에 대해서,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던져주는 떡고물이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눈치 보고 우리가 시키는 거 잘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여로보암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참는다 그러셨죠. 이거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들고 일어나셔서 응징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아모스의 특징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베드로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은 시작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다림줄의 의미를 보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모스 시대만이 아니라 언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다림줄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니까.
자, 율법과 은혜의 균형이라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방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오른쪽에 보면은요, 순종의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월절의 피 아래 지나온 은혜의 백성들이었어요. 유월절 그 구원받은 그날의 백성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저버리고 짓밟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지 않는 결과죠.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 다림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교회와 그의 백성들과 세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림줄을 가지고 재시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요, 이 차별적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은 엉망으로 흘러가고 성소와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져 가도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은 있다. 그들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림줄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들으심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심,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말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는 것은 네가 한 말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 네가 한 말이,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남겨두겠다. 자, 이것은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종이었습니다. 다림줄의 의미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나옵니다. 자, 이 아마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끌어다가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역했던 사람인데, 근데 아마샤가 이렇게 공격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아모스의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성경적인 이야기를 전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은요, 이미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 쪽에서 나오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가 무슨 나라의 모반을 일으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무슨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무슨 나라를 음해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요 정치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게 맞으면은 내 편이고 나하고 틀리면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이 아마샤의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문제가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선견자여, 너는 니네 나라 유다에 가서나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 사람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그 부당함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저 나라 잘못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유다에 가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 거기 하면 돈 많이 벌 거야, 그런 이야기, 당신 나라에 가서 돈벌이나 잘해, 이런 식으로 아마샤가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신 생계를 위해서 싹군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가 돈벌이를 생각하고서 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예언을 강제로 중지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매질을 가하고 쫓아내요.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아모스가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죽을 정도로 많이 맞아가지고 쫓겨났는데 아모스가 죽어요. 젊은 이 아모스가. 근데 그 정도로 이 아마샤는요, 어쨌든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가 먼저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지금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뭐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나라가 먼저지 교회가 무슨 먼저냐? 이게 아마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비슷하게 당신 답은 뭐냐? 이거를 요구받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은.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게 나라냐? 아니면 교회냐? 나라가 하라 그러면 무조건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갈등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쨌든 아마샤의 생각은 분명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뭐 무너진다, 뭐 정치가 잘못됐다, 뭐 사회 구조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음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다 싹 잡아다가 집어쳐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아마샤의 의식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객관적으로 보일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아모스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돈벌이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원래 선지자가 아니다. 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선지자 예언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나는 그냥 목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나는 뽕나무를 치던 그 농부여서 나는 내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먹고 사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다. 내가 돈벌이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여기다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아모스의 항변이에요. 자, 그런데 뭐 아마샤가 자기 생각을 돌이킬까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관념과 신념 이런 것들이 다 굳어지면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을 삼켜버린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 성경을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성경을 지우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잘못 박혀져 있으면은 아마샤의 이런 그 모습들은 그 당시에 저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쫓겨나게 되는데 당신 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실 것이다. 당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당신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손을 대실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재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그 죽음의 이야기. 자,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죠. 그런데 아모스는 어쨌든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샤의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도구화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그는 제사장의 그 일들을 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말씀을 정치화시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갔던 것은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모스가 나라를 공격한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하니까 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질서와 체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라가 먼저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 사람에겐 체제가 우상화되어지는 사건들인데, 자, 그래서 언제나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지는 것인데, 결론적인 것은 누가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당할 때까지는. 그래서 아마샤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샤와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아모스가 예견했던 일이 자기 집에 일이 일어날 때 아마샤는 그때 깨닫겠지요. 당해야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바꾸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관념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신념들을 바꾸지 않으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의 종교지 더 이상의 신앙은 아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림줄이 언제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지 다른 어떤 것이 우선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는 교훈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이제 남은 한 달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다가온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 자녀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병약하신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다림줄로 판단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다림줄로 이렇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허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 땅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없기는 암으로 투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와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이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소와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며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를 알곡으로 챙겨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